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분량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무위키의 반려신경 파트죠. 예, 반려신경 파트를 보면서 어제까지 한 부분을 확인하고요. 자, 첫날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예, 첫날에 마하반야 바라미타 신경 해서 제목을 내용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라미타시 조견 온개공 도의체고에까지 첫날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둘째 날에 사이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직시공 공주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대표적으로 이 불교에서 특히 반야신경에서 공이라는 이 글자에 대한 잘못된 번역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제의 사이자 그리하여 시, 제법, 모든 법이 공한 모양이므로 여기 공하다, 무엇이 공한 모양인가? 자성이 공하다, 자성이 비어있다, 자성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불변,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연관성 속에 태어나고 연관성 속에 변화하는 것들이다. 그것이 실질적인 물질, 실질적인 무엇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우리가 생한다, 멸한다라는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개념, 그런 것들조차도 뭡니까? 명확하게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필요 없이 생한다는 게 진짜 딱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을 때 생이란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합집산의 하나를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정한 것이다. 자, 이 불생불멸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도 인간이 만든 유의법이다. 불증불감, 늙어 준다는 것도 딱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 어떤 시간, 시공간 안에서만 딱 바라봤을 때 마치 늙는 것 같고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늙는 것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언어에 담긴 개념을 다시 한번 깊이 사유하게 만드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언어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고정시켜버립니다. 사고를 고정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내 사고 또한 그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태어났어, 내가 사라진다, 또는 더러워, 깨끗해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더러운 게 있어, 깨끗한 게 있어, 완전한 청정을 바래 라든가 는다거나 쭌다거나 라는 생각 속에 사람은 빠져서 살아간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언어를 배우고 인간 사회에서 물들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언어 개념에 대해서 깊이 사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언어에 대한 담겨있는 개념에 대한 타파, 내 머릿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물들어서 살아가는 개념들의 타파, 내 착각의 타파가 불교의 핵심이며, 그것이 그 타파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 어떤 지혜? 세상을 연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자, 연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생이나 멸이란 것은 그렇게 잘 파악한 것이 아니다. 자, 오늘자 공부할 내용은 이겁니다. 시고 그러하므로 공중 무색 무수상행시 돼 있는데, 여기 밑에 한글 번역이 이래 냈죠.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실체가 없고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없으며 라고 돼 있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 수 없고, 심지어는 이 한글 번역한 사람도 모르는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이다.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무수상 행식하고 무한히 비서신이 무색성량 미처법 무안개까지 무의식계까지 이렇게 배울 겁니다. 예. 요게 합해서 18개라고 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배울 거예요. 전체 분량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자, 뭐 육군, 육경, 뭐 육식, 또는 등등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18개에 대해서 오늘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일단 먼저 첫 번째의 문제가 수상행식이란 것은 뭐 그냥 수상행식이란 것이 없다. 감각, 생각, 행동, 의식이 없다. 라는 말을 공 가운데에는 실체가 없고, 그렇죠? 색이 없다. 색이 없다는데 실체가 없다. 그렇죠?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색이란 걸 실체라고 번역했죠.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므로 자성이 공한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기적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을 연기적으로 보면 또는 뭡니까? 무아한 입장에서 보면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연기적으로 본다. 연관되어서 일어나고 연관되어서 사라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언어와 개념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이 그 단어 언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색수상행식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짐작했다 이거예요. 누군가의 가설이다 이거예요. 짐작, 추측, 가설. 응?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죠. 여러분은 단마라는 것은 반드시 불교의 단마는 배워야 되고 불교의 단마는 명확하고 변치 않는 것이며 부처님의 단마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인간의 언어화되어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럼 인간이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요즘 과학자 보고 이야기하다가 하면 코웃음 칠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정신에 그런 것밖에 없어? 행이란 것이 그래, 식이란 것이 그래, 수란 것이 그래,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그렇게 구성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되냐고요. 뭡니까? 이와 같은 법, 이 무슨 법입니까? 이게 유의법이죠. 유의법이에요. 뭡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법은 유의법이에요. 우리가 단어화되어 있고 언어화되어 있고 단어, 언어화만 뭡니까? 이름 짓고 분별하고 대충 생각한 그러한 개념, 이 개념과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그런 게 다른 것과 연관성 없이 그게 딱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바보 같은 짓이라 이거요. 인간을 바라보는데 시기라는 게 완전히 개별적으로 어느 것과도 연관 없이 따로 존재하느냐?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인식이란 것은 감각기관과 육체와 외부적 존재와 다 연관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거 다 빼고 어느 날 식이라는 것이 그냥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할까요? 법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을 색수상행식이라는 구성요소로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유의법일 뿐이다. 추측일 뿐이다. 가설일 뿐이다. 대략적으로 말하는 것이야. 그냥 편의적으로 말하는 것이야. 양전님 어서 오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식이라는 게 뭐냐? 그런 게 진짜 있어? 진짜 한번 내한테 식이 뭔지 한번 진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없어요. 왜? 정확하게 정의도 못 내리는데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정의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어설픈 개념을 누군가는 못합니까? 식이란 게 있어. 심지어 유식 쪽에 가면 못합니까? 뭐 아래야식이 있어. 뭐 제7식, 제8식 있어. 뭐 자, 안이비설신이 즉 색성향 미처법 해가지고 그러면 안이비설신 의니까 뭡니까? 식을 이제 하는 게 의겠죠. 의 뜻을 가지는 식이란 게 있다 이걸 구분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식 말고 더 깊은 식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7식 그리고 또 8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지 말라고 하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상상 좀 그만 멈추라니까. 그러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지. 그쵸? 가설을 세우고 좀 더 뭐 인간을 이해하기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런 게 있어. 선한 것이 있어. 이것은 반드시 선한 것이야. 깨끗한 것이 있어. 당신은 더러워. 완전한 청정한 것이 있어.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언어와 개념 때문에. 불교하는 사람들 많은 곳에 빠져요. 어떤 것 빠집니까? 나는 추구를 무엇을 추구합니까? 오매일려, 동정일려, 숙면일려. 응? 그러길 바란다. 어떻게? 일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다라는 말이거든요. 한결같아. 자든 깨어있든 움직이든 멈춰있든, 응? 오성이 깨어있든 매 정신이 없어 자고 있든 언제나 한결같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왜? 누군가가 그 이야기 하니까. 누가 이야기합니까? 대표적으로 가까운 한국 사람 중에 성철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성철 승려가. 예? 뭐 자기 자신은 장자부라 했다고 그런 이상한 이 말도 되게 불교 완전 비불교적인 행사. 왜요? 도행. 뭔가 신비한 뭔가 위협. 응? 남들 하기 힘든 거. 그런 거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잖아. 그거 뭐 깨달은 건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다니까. 장자부라 10년을 해야 깨닫는다면 그럼 누구나 장자부라를 해야 되겠네? 부처님은 그럼 장자부라 해서 깨달았어? 진짜? 한결같다는 생각은 왜 합니까?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일려하다는 게 있다 이거지. 동정 일려하는 게 있다 이거지. 이건 뭡니까? 이게 원래 어디에서 나옵니까? 선정주의자의 무슨 말이야? 일상삼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항상 삼매에 빠져 있어야 된다. 삼매는 삼마띠라는 건데 이게 모여있다는 말이거든요. 모여있는 게 삼매입니다. 근데 항상 모여있어야 된대요. 그 바보 같은 이야기잖아. 에? 바보 같은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단어가 있다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연기적으로 봐야 된다. 연기적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정신은 물질과 환경에서 완전히 개별적으로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오메일려 하고 있어. 진짜 한번 나와보세요. 딱까 패게. 에? 내 눈앞에서 그딴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은 오메일려 하고 있어. 오메일려 좌회사님 일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심이라든가 평정심이라든가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진짜 완전한 평정, 완전한 부동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잖아요. 뭐니까 이거 실제로 되냐면은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은 인간을 뛰어넘은 바람 뛰어넘은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나는 못해. 자기는 선정에 잠시 들었다가도 다시 선정 깨고 나니까 또 안 되거든요. 선정이 안 들어가지거든. 일상삼매가 안 되거든. 성철이라고 일상삼매 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멜리 했다고? 뭐 거짓말을 해도 그래 거짓말을 왜요? 왜 그랬습니까? 항상 하지 않는다고. 와 진짜 아니 사람들이 딱 고개만 딱 돌리면요, 고개만 딱 돌리면 헛소리를 해요. 왜요? 깊이 사과하지 않으니까. 무상하다라는 단어, 항상 하지 않다. 근데 뭡니까? 항상 하기를 바라잖아. 인류하기를 바라잖아. 당신이 정신이 어떻게 인류를 할 수 있냐고. 당신 옆에서 돌멩이를 확 때리면 정신이 허미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당신한테 약 하나만 또 먹이면은 미약 뭐 어때요, 뭐 마약이든 뭐든 담배 한 배 피든 술 좀 마시든 뭘만 먹으면 당장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할 거면서 당신이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다고?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짝 각성 상태가 돼요. 그쵸? 졸음 오는 것도 좀 깨어나고 눈이 좀 뜨뜻해지고. 근데 그러면 내 정신은 방금 전에 내 커피 안 마실 때랑 커피 마셨을 때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커피를 마셨을 때와 마시지 않았을 때는 다르다. 당신이 밥을 먹었어요. 먹기 전과 먹고 난 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신 정신이 똑같다고요? 진짜? 정말? 나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다고. 항상 할 수 없다. 항상 할 수 없다고요. 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곧 나는 모든 것과 연관성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연기잖아. 이게 무상하다는 거고 이게 무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무상 무아를 확실하게 못 깨우치면 어떻게 되느냐, 저딴 소리를 하는 거야. 완벽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거지. 또 꿈을 꿈꾸고 사는 거지. 또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내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왜? 연기 무상 무아 입장에서 자신의 개념을 돌이켜서 생각해봐요. 입에서 말을 꺼내기 전에 그래 오멜리 해야 돼. 니 오멜리도 안 되면서, 니 숙면일도 안 되면서 니가 깨닫다고? 성철이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누가 깨닫다고 하면 찾아오면서 뭐 그래 니 뭐 숙면일 되나 안 되나, 숙면일도 안 되면서 니가 뭘 깨닫다고 어쩌고 막 까거든요. 숙면일류 되면은 깨닫는 거야? 진짜? 에? 인류라는 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인데, 그걸 추구하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서 그걸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 바보 만드는 성철 같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입니까? 깨닫기는 뭘 깨달아요. 깨달으면 깨져도 없지. 불교를 그딴 식으로 오염시켜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뭐 물론 성철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불교를 안 해도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불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불교 속에서도 수많은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왜? 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질문과 의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당신의 머릿속 물든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게 옳아, 맞아. 당신의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없는 것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당신 머릿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동료 승려가 이야기했던, 위에 책에 적혀있던, 위에 자기 스승이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뭐 방송에서 그렇게 했던, 유튜브에서 그렇게 했던, 책에서 봤던, 당신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생긴 거잖아. 근데 당신은 그냥 그것을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거든요. 불교는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예?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런 게 있나 보다. 예? 그건 개념 속에서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제가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 번역도 내가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 공 가운데는 시체가 없고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없으면 이딴 짓 해놨잖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그러면 공한 상태라는 것이 있는가 보다. 공 가운데는. 그럼 공을 획득해야 되나 보다. 이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느 쪽으로는 그래 뭐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내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뭐 음식이 있고 뭐가 있고 공기가 있고 내가 있고 따로 있다 따로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사용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할 때 다 그렇게 구분하고 분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따로 있고 공기가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고 뭔가가 우리가 쓰는 단어가 그것이 마치 실존하는 것이 마냥, 수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이 마냥 개별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마냥 그럴 리가. 뭔가 다 빼고 그것만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없다. 인간을 색수상 행식이라는 입장, 여기 인간은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누군가 짐작, 추측, 가설을 했다 이거예요. 그 시절에 일종의 가설이자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라고 칩시다.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표현을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돼요. 왜? 육체적 행위와 정신적 행위가 대충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수라는 것은 육체적 행위입니까? 정신적 행위입니까? 식이란 것은 그게 뭔데요? 내한테 한번 설명해봐요. 들고 와보세요. 진짜 그런 게 있나? 물질이란 것이 정신과 식과 생과 상과 수하고 상관없이 물질이란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되어서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다. 인간을 바라볼 때는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연관성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 총체적으로 연관성 속에서 네트워크로 바라보게 된다. 이게 뭡니까? 자성이 공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게 뭡니까? 연기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러니까 자성이 공한 입장에서 바라볼 때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냥 공중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거는 그거는 번역이 아니라 발번역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헷갈리기 딱 좋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연기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때, 이 말이 뭡니까? 그 무엇도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연관성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개념을 바라보고 언어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색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앞에 그래 오매 일려 항상 한다. 일려하다. 그런 게 있냐? 그런 거 없다. 일려할 수 없어. 나무라는 것이 없다. 물고기라는 것이 없다. 생이라는 것이 없다. 멸이라는 것이 없다. 더럽고 깨끗하다. 더럽다. 더러운 것이 없다. 깨끗한 것이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나무라고 하면은 나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와 나가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려면 나무 좀 해와 하면은 그래 불 피우기 나무까지 좀 주웠어 하면 이런 것이 대충 어떤 것이 나무까지다라고 개념을 공유를 해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쵸? 적당한 나무까지 두고 이 비에 젖은 거 말고 불 피울 때는 좀 많은 가지 필요하잖아. 라든가 나무까지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공동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나무라는 것이 존재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나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무엇을 나무라고 부를지 여러분이 한번 정의를 아무리 내려고 해도 정의를 못 내려요. 물고기라는 것이 있다. 그럼 물고기 우리는 편의상 저것도 물고기 이것도 물고기. 근데 저거는 물고기가 아니까 글쎄 야 저거는 저 물고기는 저게 물고기냐 아니냐. 글쎄 왜요? 물고기에 대한 정의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내려져 있는 겁니까? 혹은 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언어는 실체를 그대로 담을 수 없다. 그대로 담을 수 없다. 고현웅님 어서오세요. 우리 언어는 뭡니까? 우리 언어는 구별하고 식별하고 그쵸? 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정의 내리고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쓰다가 그냥 대충 언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언어란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딱 정의를 해서 그렇게 내려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의는 대충 내려지고 쓰다가 보니까 그냥 만들어지고 확장되고 변화하고 막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언어가 바뀌고 확장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주 제 강좌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가르치는 실체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 아니다. 그 언어 자체, 개념 자체, 그 법 자체가 뭡니까? 개념이 곧 법이에요. 언어가 곧 법이에요. 단어가 곧 법이에요. 정의 내린 것이다. 대략적으로, 편의적으로, 대충, 한마디로 대충.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진짜 그런 것이 무엇인지 내한테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색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그거는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 스스로 자자. 왜 스스로 자자가 중요하냐? 부교에서 자성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자. 스스로 한다는 성질. 즉 뭡니까? 스스로란 말이 뭡니까? 스스로 다른 것과 별개로 홀로 존재 가능한가? 성립이 되는가? 명암이라고 했다 칩시다. 밝을 명자 쓰고 어둘 암자를 썼다 칩시다. 밝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려면 명자와 함께 봐야 되죠. 그렇죠? 색수상 행식이란 것도 식이란 것도 인식한다, 구분한다. 무엇을 인식하고 뭘 구분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걸 생각하고 인식하고, 냄새 맡은 것을 인식하고, 뭡니까? 다른 것을 다 빼버리고 인식 과정이란 건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우리가 단어를 붙였을 뿐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신이 착각할 뿐이다. 우리의 언어로 있을 뿐이다. 그 언어에 담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무란 것은 없다. 색이란 것은 없다. 수상행식이란 것도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우리가 편의적으로 쓰고 있을 뿐.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낸 결론, 이 파트를 이해하면 그 밑에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중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임성웅님 어서오세요. 공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성이 공안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연기적으로 바라볼 때,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고, 식이란 것도 육체와 정신과 이것들이 다 연관성 속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식이라고 부를 뿐, 그거에 편의적으로 어떤 개념을 식이라고 이름을 딱 붙였을 뿐, 근데 실체가 아니다. 우리 단어가 가리키는 것에 헷갈리지 마라. 선악이 있다. 선하다, 악하다. 그럼 선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내 앞에 들고 와보면 하면 못 가져와요. 악하다. 무엇을 악하다고 하는지 네가 진짜 한번 들고 와봐라.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저 일본인 군인을 때려잡고 물에 수장을 시키면 그게 악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 이야기 시켜보면 입장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관점마다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실질적인 악이란 것이 존재하고 실질적인 선한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이고 편의적이고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좋고 싫고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낸 대략적인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선악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죄무자성 종심기라고 했거든요. 죄는 자성이 없어. 그거는 단지 마음에 따라 일어날 뿐이야. 종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기 일어난다. 무자성이다. 그러면 마음이 한 건 뭐냐? 마음 따라 일어난다. 생각 따라 일어난다. 죄란 거는 자성이 없고 생각 따라 일어난다. 그 말 뭔 말입니까?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라는 생각 뭡니까? 이것이 죄라는 생각, 이것이 나쁘다는 생각. 어떤 행위가 좋고 어떤 행위가 나쁘다라는 내가 물든 개념을 바탕으로 내가 나쁜 짓을 했어, 죄를 저질렀어 라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불교를 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이라는 내 머릿속에 수없는 개념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죄란 무엇인가? 진짜 깊이 생각해봐요. 죄란 무엇인가? 선하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하여 선악이란 거는 그야말로 편의적으로 쓰는 것이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어떨 때는 선악을 참 구분하기 힘들 때도 있고 누군가의 입장에 따라서 당신 입장에서는 아주 선한 일인데 내 입장에서 아주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절대적인 선악이란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보냈지 천국에 보냈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말이야. 어떤 주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할 거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객관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아요? 진짜? 신은 객관적인 존재 맞아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시스템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순신을?
우리의 개념이 정말 대략적이고 내가 그것이 그 속에 팍 빠져서 살아가는데 그 개념을 한 번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모든 법, 우리의 모든 구분, 우리의 모든 이름 지어져 있는 거 남아, 네이밍, 남아루빠에서 남아, 우리 이 물질 세상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투영하고 우리의 개념을 투영해서 언어를 만들고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식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언어에 담겨 있는, 우리의 법에 담겨 있는 수라는 거, 상이라는 거, 행이라는 거, 식이라는 거, 그것이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뭔 단어를 붙여도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이 뭐 불교에 뭘 있으면 됩니까? 밑에 나오듯이 18개 안이비설신이라든가 무색성향 미촉법이라든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인데, 안개는 내지라고 했으니까는 이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지라는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의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해가지고 의식계까지 해가지고 또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을 하는 식이 있다. 각각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5근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8개인데 밑에 있는 거는 총 18개죠. 18개라고도 하고 18철학 철학은 하는 것마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무안이비서신이는 보통 6군이라고도 하고 6가지 이루어져 있으니까 6가지 뿌리다. 예? 6가지 뿌리다. 6가지 뿌리가 6가지 경계를 만나서 무색성향 미촉법, 외부적, 그쵸? 외부적인 소리가 귀로 만나서 느낄 수 있는 귀와 들리는 소리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가 듣는다는 행위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감각기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바라본 인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인간의 의식과 구분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종류를 나열해놓고 인간은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안이비설신이라는 어떤 형태, 눈이란 것이 있어. 그래서 안근이란 것이 있어. 눈이란 것이 있어. 눈은 본다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야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이것이 색이 없이 보는 것이 존재하는가? 형태라는 것이 눈이랑 따로 존재하는가? 안 그래. 빛이 없으면 얘는 볼 수 없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빛과 연관성 속에서 안이란 눈이란 것이 파악이 되는 거야. 눈이 무엇인가로 정의를 내리려니까 그것도 골 때리고 아프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눈이라고 부를 것인가. 뇌를 빼고 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육체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이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단어를 붙이기를 혀나 코나 귀나 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디서 어디까지를 눈이라고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귀라고 할 것인가,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면 내 빼고 나서 눈만 있으면은 소리를, 눈을, 색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안식, 무안개인데 사실은 무안식계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무안식계부터 무안개부터 무의식계라는데, 무안식계부터 시작해서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라는 개념이에요. 식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게 있다. 눈에 들어온 빛을 눈이 눈에 들어온 빛과 만나서 그걸 인식하는 식이란 것이 있어 해가지고 또 식을 또 열심히 또 6개 붙입니다. 그래서 6개 해서 18개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 뒤엔 이 식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초반에는 육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이제 그것이 그것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설명을 또 색이랑 맛이랑 소리랑 냄새라는 것을 만나서 코가 맛을 느낀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죠.
6군에서 12초, 18개까지 늘어납니다. 10개까지 붙여서. 근데 18개의 기본 뭡니까? 결국은 감각기관과 의식에 대한 이야기다. 의식, 구분. 예. 감각기관으로 느낀 것을 구분하는 작용. 정신과 그 식이란 것이 있는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 기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로따로 떠나가지고 눈이란 것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 그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법이거든요. 이것도 불교에서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 이런 것이 실존해 라고 하네. 근데 이런 개념은 다 유리법이다.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누군가가 대충 생각한 것이다. 실체를 살펴보면, 연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네트워크로 세상을 파악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 당신과 당신의 공기를 나눠서 생각하지 않게 된다. 당신과 당신의 음식을 나눠서 생각하지 않게 된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나눠서 생각하지 않게 된다. 아니 실제로 나와 남이 있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고 나눠서 하는 건 맞다. 그런데 당신이라는 것이 먹지도 싸지도 보지도 이 세상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당신이 존재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부모 없으면 당신이 태어납니까? 사회가 없으면 당신이 뭔가 배웁니까? 친구가 없으면 좋은 말 한마디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라는 네트워크와 인간과 자연을 빼면은 인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나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구분 다 여기에 어떤 것이 나라고 상상 속에 살아가거든. 가족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내가 아니고 공기도 내가 아니고 음식도 내가 아니고. 그러니 음식 없으면 죽고 공기 없으면 죽고 술만 번 마셔도 죽고 눈, 코, 입기 막 감각기관 아무것도 없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리 쓸모 없는데. 근데 네가 뭘 그런 거 다 빼고 너란 것이 존재할까? 과연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착각일 뿐이다. 불교는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도달하는가? 불교에서는 금강경에서 저와 함께 배웠을 때 모르겠습니까? 일체유의법이. 인섭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다우성님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인섭님 또 뵈면 좋겠네요. 전에 한 보고 한참 못 봤네요. 자, 일체유의법이 뭐라고요? 영홍환포영하고 여로영여전하듯이 응작 마땅히 그와 같이 보아야 하리라. 금강경의 마지막 금강경 4구계가 유의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체의 모든 법이 꿈과 환상과 포말과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다. 그것을 다른 것과 다 빼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자성 무자재 여러 영여전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슬처럼 번개처럼 이슬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고 번개 빠릉 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뭡니까? 변화한다는 거예요. 언어도 개념도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마땅히 그렇게 보아. 어떻게? 연기적으로.
모든 법이 그렇대. 이 내용과 반야신경의 내용은 100% 동일한 거예요. 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태어난다는 개념, 멸한다는 개념, 늘어난다는 개념, 뭐 한다는 개념. 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착하다는 개념, 나쁘다는 개념, 죄라는 개념, 업이라는 개념, 윤회라는 개념, 신이라는 개념, 부처님이라는 개념. 여러분이 어떤 단어 무엇을 가져와도 그것이 실체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앞에 무자 붙여 삐인 거. 그런 거 없어. 나무란 건 없어. 물고기라는 건 없어. 네가 물고기 뭔지 내가 들고 와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래, 마음이 뭔데? 그래, 내한테 한번 들고 와봐. 못 들고 와. 왜? 막상 마음이 뭔지를 찾아보려니까는 그거 정의도 못 내리겠고,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내 감정이고 마음이고 뭐 정신이고 뭐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막상 고민해보면은 그때부터 머리 골 때리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교에서 이게 18개가 일종의 하나의 법이고 이런 법이 변치 않는 것이다라고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이와 같은 법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 이게 누구의 입장입니까? 이게 설일체유부의 입장입니다. 설일체유부. 일체가 있어. 법신이 있어. 부처님이 법신으로 존재해. 법은 영원해. 있어. 유. 근데 불교는 유의 종교가 아니거든. 그런 거 없어의 종교거든. 불교는 그런 거 없어.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거 없어. 네가 착각이야. 상에서 벗어나. 이미지에서 벗어나. 견해에서 벗어나. 이름에서 벗어나. 개념에서 벗어나. 법에서 벗어나. 말에서 벗어나. 벗어나라. 네가 무엇에 물들였고 네가 무엇에 착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은 사유하고 생각 없이 언어를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불교를 배우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불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롭고 슬프고 내가 뭘 원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막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이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바랬기 때문인데 내가 바른 이유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 그것은 왜 내가 좋아하게 되었는가까지 들어가서 그건 과연 좋은 것인가 라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깊이 생각을 들어가는 것이 내 개념, 내 물든 것을 깊이 파고들고 내 생각을 깊이 파고들고 내 일상 행위를 깊이 파고들어. 내 감정을 놓치지 말고 살펴보아라.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이제 불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입을 열면 그냥 막 아무 때나 뭐 연기적이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불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오늘은 이제 18개가 왜 없다고 하는가? 왜 무수상행식, 무색수상행식이죠? 그러니까 무색 무수상행식이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 단어는 그냥 무색수상행식이란 말이죠.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없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엇이 없다는 말인가?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자성이 없다는 말이다.
자성이 없다는 말, 자제가 없다는 말. 다 다른 말 같이 들리죠.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공이고 공성이고, 그렇죠? 순야타. 하고, 이 말이 곧 연기이고, 이 말이 곧 무아이고, 이 말이 곧 무상하다라는 겁니다. 항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네들이 말하는 무슨 법이란 것은 그건 임의적인 거야. 그건 절대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변치 않는 무엇인가가 아니야. 불교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 연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신이란 게 있어. 그 신이 뭐지? 네가 전지하다고? 안다는 것이 뭐지? 진짜 모든 걸 안다는 건 뭐지? 물질이라는 게 따로, 정신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그게 뭐지? 업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그게 뭔데? 다른 어떤 종교, 어떤 곳에서도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교는 무, 불, 비 없어. 불교의 정신을 왜 이렇게 무불비를 이야기하는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지 않는다. 있는 개념을 부수기도 바쁘다. 내 착각을 부수기도 바쁘다. 세상을 연기적으로 바라보려면 개념을 타파하고, 내가 물들이는 상을 타파하고, 내 기준을 타파하고,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어떤 법, 어떤 기준, 어떤 생각, 어떤 견해,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확인하라. 그리하여 원리 전도 몽상하라. 전도된 꿈속에서 벗어나라. 착각에서 벗어나라. 원 멀어져라. 리 떨어뜨려라. 벗어나라. 리는 멀고 떨어뜨려. 멀리 떨어뜨려라. 벗어나라. 멀리 떨어뜨려라. 불교는 벗어남이 중요하고, 이게 위백화라고 합니다. 저기를 치자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백화는 전도몽상, 전도된 꿈에서 벗어나라. 착각에서 벗어나라.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갑자기 뭐 이야기하는 거지. 뭐가 있어. 부처님 있어. 법신 있어. 뭐 신이 뭐가 있어. 있대. 그러니까 네, 반야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불교의 일파들이, 그 대다수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로 가면 불교는 계속 바뀌어 왔다고 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파불교나 뭐나 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하고, 왜요?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너무 사실 어려워요. 오락바람에서 모두 벗어나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람을 하려고 하고, 뭐 오메일리아 하려고 하고, 막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세수적으로 살지, 뭐 초과하는 게 없다며. 없는데 왜 내보고 뭐 지금 불교를 하라고 하지? 내가 그냥 열심히 감각적으로 쾌락 즐기고 살면 되지 뭐. 예. 그래서 불교가 법을 깨트리는 종교이다. 견해를 깨트리는 종교이다.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그 실체가 흐릿하다는 것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종교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가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건 과연 옳은 것인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업보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신이 있거나 천국이 있거나 지옥이 있거나 이것이 옳거나 그르거나 모기도 잡으면 안 된대요. 이거 죄가 된대요. 이거 악한 일이야 이거지. 진짜 깊은 사유 없이 언어와 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는 불교는 하는 자가 아니다. 양지연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어진 모든 것들, 우리 언어와 개념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지어진 거거든요. 유의법이거든. 그래서 어떤 법에도 얽매이지 마라. 그 어떤 무엇에도 그 어떤 무엇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이 뭡니까? 깔라마경의 개성이죠. 왜? 그 누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말이 100% 옳다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어. 다만 가설일 뿐이다. 모든 법은 그와 같아.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이란 것이 영원하고 실체가 존재하고 하는 일체 설일체 유부와 같은 말들은 이제 반야신경에서 거부당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의 목표는 당신이 어떤 법이 실체하고 그것이 영원불면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불교에 나오는 모든 법을 부정합니다. 사성제도, 밑에 나오지만 12연기도. 12연기는 뭐 어차피 뭐 이거 뭐 어차피 저거는 프랑켄슈타인이거든요. 만들어낸 지어낸 거거든요. 역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개도 처음부터 18개 형태가 딱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5군 이야기해요. 주로 우리 감각기관 5가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뒤에 식일 붙여가지고 6군이 되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뭐 색성형 미촉법 붙여가지고 12처 이야기 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의식도 같이 넣어가지고 또 18개로 막 확장이 되거든요. 그건 뭐 누가 거기에 뭐 부처님이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법이 명확하게 딱 짜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꿈꾸지 말라 그래. 마찬가지로 이게 무명부터 시작해서 노사진으로 끝나는 이게 12연기거든요. 12가지 연기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연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제가? 소설책이라고요. 누가 열심히 거짓말을 써놨어요. 써놓은 거짓말을 들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여기 부딪혀가지고 걸려 탁 넘어진 다음에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전부 다 왜 말이 안 되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말도 안 되게 생각에 비약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연기 설명하는 사람 중에 저걸 노사가 있는데 왜 늙어서 죽는 것이 무명 때문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해결합니까? 밝아지면 안 죽는단 말이야? 늙지 않아? 말도 돼 택단한 이야기죠. 근데 그 말이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눈이 어두워서 세상 환상을 바라보지 못해서 니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요. 그 개념이 뭐라고요? 이 세상은 환상이고 네 본체는 따로 있어. 힌두이즘이 여기에 스며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환상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네가 눈이 밝지 못해서 그렇게 죽는 거라니까. 네 시체는 눈 뜨고 보면은 안 그래. 근데 뭘 늙고 죽는 것이 뭐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갖다 찍자 붙여놓고 막 만들어 놓은 12연기거든요 이게. 그 밑에 이제 고진멸도다 이거 사성제 넣고 뭐 무지영무득 해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법에 대해서 그런 거 없어. 이제 12연기는 내일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거 없어. 없다. 그런 게 없다라는 이 말. 모든 법이
그것이 절대적이고 변치 않으며 명확한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법, 언어, 단어, 개념, 견해. 제가 이거 하도 자주 써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기가 막 그거 할 거예요. 머릿속 이미지. 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표상 뭐 시작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것이 절대적이고 변치 않으며 명확한 진리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반야신경은 아주 냉철한 것이며 이 반야신경의 입장, 연기적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함부로 뭐가 있어, 뭐가 대단한 거야, 뭔가 중요한 거야,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참 하기 힘들어져요. 네? 참 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급적 이제 보들보들해져야 돼요. 보들보들. 유연한 사고방식이 들여차게 됩니다. 내 삶이 조금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의 최고 중요한 거죠. 삶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오춘기를 겪을 때. 자, 여러분, 불교에서 왜 무수상 행식부터 시작해서 18개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제 역량 부족으로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 못 해드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또 제 강좌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서 연기적 사고란 무엇인가, 언어와 단어에 담긴 개념이란 것이 과연 명확하고 자성이 존재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혹시